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마음속의 다짐과 계획을 하시게 됐을 텐데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마음의 다짐과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마 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분명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아마 뜻과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한 대로, 여러분 구한 대로, 또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오늘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한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시작 때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그런 조롱과 또 백성들 안에서 의욕을 상실하고 또 여러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되는데, 정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위기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 때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린 그런 방법으로 때론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어서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이냐? 이 사람만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탄은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가장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느헤미야만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만 어떻게 한다고 한다면 이 역사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적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했고, 느헤미야는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사탄의 대적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고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승리를 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사탄의 바로 이 대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에 거기에 온전히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할 때 바로 사탄의 올무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그 음모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여러분, 성벽의 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도 속히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방해하던 대적들도 마음속에 다급함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말씀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이제 완전히 복구가 되어져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인 간에 가장 여러분 글을 쓰더라도 맨 마지막은 무엇을 해야지 완성이 됩니까? 마침표를 찍어야지 그 글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벽도 마찬가지로 성벽이 아무리 99%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완성되지 않으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나? 바로 성문의 문짝을 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아무리 다 완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성문의 문짝을 달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예전에 뭐 사극이라든지 예전에 그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막 적군들이 그 성벽 밖에서 막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성벽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 문이 이 성벽에 의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문이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루빨리 이 성벽을 다 완성하면서 마지막 이 성벽의 그 문짝을 달기 위해서 마지막 그 박차를 가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을 방해하고 있던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에 문짝이 아직 달려지지 않았을 때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급함에 음모를 꾸미는데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밖으로 유인해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서로가 다투지도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오노평지 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노평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의 경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총독으로 부임받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관할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오노평지 한 곳에서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한 것은 한적한 곳으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바로 그 만나자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미 드러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놓은 그 올무를 어떻게 오늘 대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곧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이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난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기를 4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적들도 4번씩이나 우리 제발 좀 만나자고 우리 좀 만나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고 4번씩이나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초대했는데요. 그래서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이 안 된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이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초대하는 것이 지금 나를 한적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살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큰 역사라고 한 것은 자신이 뭔가 큰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집요하게 끊임없이 대적들이 우리 좀 만나자고 제발 좀 만나자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비울 수가 없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들이 만나자고 한 장소에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수많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또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굳이 내가 왜 이 바쁜 판국에 굳이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굳이 바쁜 판국에 내가 왜 그들을 만나야 하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마지막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벽의 그 마지막 그 문짝을 다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그에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벽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체하거나 중단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그들의 대적들의 의도를 알았든 몰랐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그 올무를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바로 그 큰 역사 그 한 가지에만 온전히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만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그 온 힘을 다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대적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올무를 쳐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질 일도 없고 거기에 걸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어느 평지에서 우리 좀 만나자,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올무를 놓고 우리를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좋지 하고 그냥 덥석 그들의 올무를 물어버리고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여러 다른 분주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대놓고 나는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고 아마 작정을 하고 대놓고 여러분 그 주일을 못 지키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것이란 겁니다. 나름대로 다 중요함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가 무엇에 우선을 두어야 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이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올무에 빠져버리고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어떤 유혹과 시험도 잘 이겨냈지만 결국 그가 자신의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밧세바의 유혹에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에 항상 우리가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을 하며 그것에 늘 우선을 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 사탄이 쳐놓은 그 올무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고사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사탄의 올무에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자리에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조금도 우리는 물러남이 없는 분명한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이 두쪽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난 이것에 가장 최우선을 두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리할 때 우리는 사탄의 올무를 우린 넉넉히 피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우리는 평소에 진실함과 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이나 수근수근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소문, 수근수근하는 거, 이건 사실 다 사탄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이러한 공격을 또 받게 되었는데 대적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대적들의 그 요구를 4번씩이나 거절하니까 이제 대적들의 방법을 바꾸어서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그 종자의 손에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전하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서신을 편지를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양피지에 글을 쓰고 줄로 감은 다음에 그 마지막에 밀랍으로 그 편지를 인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왜 밀랍으로 인봉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받은 편지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봉해지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인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우편을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을 보게 되면 수신자도 없고 봉투도 봉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이 봉투들이 있는데요, 그 우편을 열어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광고지지 않습니까? 다 그냥 광고지는 그렇게 봉해지도 않고 빈 봉투에 수신자도 없고 그냥 이 봉해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꽂아두는 것입니다. 다 바란 겁니다. 다 누구나 다 보라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낸 그 편지에 봉투를 열어놓고 그것을 보냈다고 한 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종자가 서신을 가고 가는데 그 서신을 도중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인봉을 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 써있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열어서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소문이 널리 퍼져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도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듣자 하니까 이러이러한 말이 있던데, 듣자 하니까 이렇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고 근거가 없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소문을 내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중들에게 듣자 하니라고 하는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가짜에 현혹되어져서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혹시 그 광우병 파동 기억나십니까? 그 FTA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 병든소의 동영상 한 부분만 잘라서 마치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를 통해서 나라적으로도 많은 경제적인 또 손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산 소고기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사실 없어서 여러분 못 먹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 드시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대중들도 진정한 어떤 민주주의보다는 여전히 이와 같은 선동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그런 국민성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란 것입니다. 듣자 하니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보낸 그 서신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마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사실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전해지면 이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봉하지 않은 편지로 느헤미야에게 보냈던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사실 느헤미야를 읽으라고, 느헤미야에게 이것을 전해주면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그 소문을 퍼뜨림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의심하게 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묘한 올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고 이상해서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에 관해서
나쁜 것을 더 잘 믿는, 나쁜 것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래 뭐 그냥 넘어가는데, 누가 그렇더래, 뭐가 이게 이번에 뭐가 잘못돼서 뭐가 이렇게 했더래, 그럼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참 좋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더 귀를 기울이고, 좋지 않은 일에 관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져나가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근거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듣자 하니라고 했던 것이 점점점 사실은, 그리고 확실한 예라고 점점 그것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점점 전파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점점 의심 어린 그런 시선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까? 흔히 이와 같이 악의적인 비방으로 올무가 씌워졌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니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악에 찬 가득한 소문을 퍼뜨린 자를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일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일이다. 너희가 다 지어낸 일이다. 한마디로 그냥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그것을 일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이와 같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비방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들려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지금 그 페르시아 왕과 어떤 관계이고, 내가 지금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절대로 그것을 오해할 일이 아니고 이만저만 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린 구구절절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또 그것의 과정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 어땠습니까?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거 사실 아니야, 이거 아니다, 그냥 단호하게 그냥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긴 변명이 필요 없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와 같이 단어 한마디로 이야기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일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을만 하고 평소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일 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란 겁니다. 늘 거짓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한마디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 늘 진실한 사람이 이거 아니라고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그것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한국교회적으로도 비방과 헛소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겪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그 세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이 듣자 하니 그렇던데, 이와 같은 그 말로, 그러한 소문으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보다 이건 아니다라고 그 대답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또다시 또 구구절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오해를 낳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진실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정말 저희 모두가 진실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서
어떤 유언비어나 어떤 비방이나 어떤 헛소문에도 내가 아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사람으로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올무에 결단코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이 이와 같은 자신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가운데 오늘 그 실패를 계속했을 때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간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적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더 이상 성벽의 이 재건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들이 이를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어찌됐든지 자신들을 두렵게 함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탄이 놓은 그 모든 올무를 이 느헤미야는 벗어나면서 오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대적들의 유혹과 그 대적들의 비방과 그의 시험을 통하여서 제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제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 문짝만 달면 그 모든 공사가 다 끝나게 되는데 저를 인하여서 이것이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바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로 2022년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에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결단코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성벽의 그 문짝만 달면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을 남겨두고 우리 결코 사탄에게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헐려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더욱더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 진실하시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결코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지 않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손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저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